오늘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에 벌써 네 번째 밤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지역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25만 명, 당시로서는 25만 명 하면은 꽤 큰 도시였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던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걸 갖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문제점들이 또 있었는데, 아데미 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땅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과 로마 황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보통 이렇게 험난한 지역에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녀요. 이전에 이렇게 우상 섬겼던 거에서 돌아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뭐 불교에 다녔다가 회심하셨던 분들, 예전에 굉장히 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에서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열심으로 믿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리적으로도 잘 세워져 있었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을 분별할 줄도 알고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줄 때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특히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든 지역,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요,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교회 다 좋은데 이것도 잘하고 있고요, 저것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결혼하고 잃어버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열심을 나중에 잃어버렸다, 어떤 마음이죠? 그냥 감정이 식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식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마음과 그 열기를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뜨거울 때 가졌던 그 행동까지도 다 안 해버리게 되었던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거 뭘까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죠? 사람됨의 가장 핵심, 사람됨의 가장 요체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됨의 요체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볼 수 있겠어요? 봐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물론 식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사이클로 봤을 때 그냥 감정 자체가 식은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너희 원동력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꽤 오래전부터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말씀만 봐도 너무 좋고요.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요. 예배만 오면요, 예배 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요, 뭐만 해도 즐겁거든요. 다 기도만 시작해도요, 눈물이 흐르고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요. 교회 가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기쁘고요. 교회 갔을 때 누구 하나 성도 한 명 마주치기라도 하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태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계속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요,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오래되다 보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요, 이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눌러서 이것이 흔적으로만 남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을 돌아봐라. 너에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는 네 삶의 원동력, 마음의 요체를 좀 한번 찾아봐라. 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설교, 수없이 길은 그 많은 설교보다도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설명보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마음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잔잔하지만 아주 강력한 불꽃을 다시 붙이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꺼져가는 불꽃, 그런데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살아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는 거다.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행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세요? 그런 수고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인내가 있었고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인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기도회 계속해서 2일에 동안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인내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과물을 맺기 마련인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인내가 있었대요.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교회는요 무조건 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치리권이라는 게 있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잘못된 것들은 권징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던 그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이상적인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진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랐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으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전에 여러 가지 좋으면 뭐예요?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는걸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가 정말 무서워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요, 교회에 아무리 잘 체계가 세워져 있고요, 수고와 봉사가 교회에 차고 넘친다 해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빠진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식,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만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사역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 하는 것 중요하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의 행사로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네 마음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네 마음의 요체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영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해야 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걸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하지만 내적 기쁨이 사라지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섬기는 자리가 많을수록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내 안에 기름이 잘 공급되고 있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빠지면요, 기쁨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다려졌거든요. 야, 오늘도 빨리 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야, 오늘도 이 찬양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해 주실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사랑이 빠지고 기쁨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가 다 상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는 말씀을 펼치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펴도 이 사모함보다는 글자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펴는데 두근거림이 없고 글자만 보이면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빠진 것은 아닌지, 찬양하는데 음조만 맞출 줄 알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빠진 신앙은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쁨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 사역하다 보면은 불만이 올라와요. 아,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 집사도 있고 아무개 성도도 있는데 왜 이건 나만 해야 되지? 사랑이 빠지니까 의무감으로만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변질되는 거죠.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사랑이 빠진 신앙은 결국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서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다 보면,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나중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고 버텼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젊은 커플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요, 그 오랜 시간에 바래다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요, 기가 차잖아요. 야, 저렇게 연애할 수 있나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연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매하셨어요? 이게 젊은이들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걸 힘들다 하시면서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힘들지만요,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상태를 계속하다 보면요, 결국은 지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방송실에 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하냐면,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는 방송실이 되게 멀리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 내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진 채로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주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반주하면은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쁜데, 계속 하다 보고 사랑이 점검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반주하고 악기 연주하고 찬양팀 서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기계처럼 반주하고 있는 자기 모습 보고요, 기계처럼 노래하고 있는 자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게 되죠. 신앙도 같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게 되면은 예배는 의무가 되고요, 기도는 부담이 되고요, 봉사는 스트레스가 되고요, 사역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보니까 좀 해이해진 것 같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보니까 기도회도 참석하지 않고 좀 해이해진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역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되면은 나머지 사역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첫사랑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 사랑은요, 돌아봄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은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는 것. 잠깐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시다가요, 정말 지치고 내가 첫사랑이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멈춰 보시고요,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지면서 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조금씩 해이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태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까지 해도 되겠지.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작은 태도 하나가 계속해서 사탄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양보하다 보면요, 그 다음은 둘 양보하게 되고요, 세까지 내놓으라고 할 기세예요. 그러니 하나까지도 양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느슨해졌는지, 해이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그냥 두면요, 내 신앙의 열정이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황을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라. 네가 언제부터 식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 너를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어떤 사건이 혹시 있었니? 아니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마음이 다친 부분이 있었니?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같은 걸 보면요, 이혼 숙녀 캠프나 아니면은 금쪽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참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왜 깨닫게 되냐면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자기 생활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카메라로 다 녹화해서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녹화해서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 녹화해서 보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마음을 점검하시되 내 첫사랑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거든 꼭 멈추어 서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느슨해졌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회복의 열쇠를 주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한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수반돼서 갖고 오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찔림을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회개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예배가 좀 느슨해졌네, 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예배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내가 찬양에서 좀 해이해진 부분이 있었네, 찔림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게 행위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씌우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이 기도의 순간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감정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에베소 교회 한번 잘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그 우상 섬기던 도시, 타락했던 도시, 그렇게 음란한 도시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품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가졌던, 섬겼던 모습들을 생각해봐. 사랑함으로써 나를 대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 그 행위를 찾아야 된다. 처음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순종의 행위를 갖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 다짐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 회개의 시작을 통하여서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서 품어나올 수 있었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열매 맺게 해주겠다, 죽은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생명력 있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먼저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다시 그 감격이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면서 처음에 왔던 그 순간 그 감격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자리가 예배지 않습니까? 아까 연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다음에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설렙니까? 심지어 장거리 커플이라 할지라도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연애한다 할지라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 긴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갈 거예요. 전혀 수고스럽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니까요.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울리고 기도의 한마디가 심령을 흔들고 말씀이 심장에 꽂혀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가 다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버리면, 사랑이 빠진 채 형식만 남게 되면요, 뭐든지 다 힘들어요. 기도 시간도요, 한참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고, 한참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10분밖에 지나 있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실컷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전화하면서 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기도가 다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일부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는 그냥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다시 회복됩니다. 한 영혼을 보면은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전도 대상자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거를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느꼈으면 좋겠고, 내 아내도 느꼈으면 좋겠고, 내 태신자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래서 태신자에게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풀려서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항상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상황은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내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여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생명력을 되찾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행위를 잃어버렸던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어떤 행위를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각 사람도요, 그 초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고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이면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시면서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은 어떠니? 섬기는 것 알겠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섬김이 있었거든.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어. 딱 보니까 너희 교회도 그렇구나. 섬김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가 신앙 연차가 길어질수록 알게 모르게 이 사역들이 지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사역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원망과 지침으로 종결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이 감사의 찬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간구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